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시켜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의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141장 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가장 귀하고 큰 역사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인가? 요한복음 10장 17절 상반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은 로마 병정들의 그들의 칼날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또한 자기 어떤 영웅심에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죽으신 것을 본 자들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증거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이집트나 로마 등지에서 주로 전쟁 시에 시행되었던 극형이라고 합니다. 죄수를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그러한 형입니다. 양 손바닥을 이제 양팔을 벌려서 그 십자가 나무에 큰 대못을 받고 또한 그 다리도 하나로 포개져서 큰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에 치솟아 세우고 그가 죽을 때까지 놓아둡니다. 혹은 젊은 건강한 장정은 2, 3일 가기도 한답니다. 피는 이제 흘러서 목이 타고 갈증이 나고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쬐고 마치 생선을 잡아서 저 바닷가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말리듯이 말려 죽이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까마귀에 날다가 까마귀가 와서 혹은 눈을 빼가기도 하고 혹은 또 살점을 뜯어가기도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내버려두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떻게 구하는가 보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류는 하나님의 구속 사랑과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어둠 속에 방치하는 그러한 형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까? 바로 구속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기에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갚으시고 치르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런 방임이고 또한 그는 방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얻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되어주시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아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죽음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을 이어놓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망의 구름탕에 가 있지만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다리가 되셨고 생명의 길이 되셨고 생명의 진리가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로가 얼마나 많이 정말 잘 나 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한번 가려도 그냥 거미줄처럼 아주 좋은 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라고 해서 다 내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을 이어놓는 다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그 대속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사실이 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와 믿는 자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 문은 밖에서 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진정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외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굶주림에서부터 이제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을 어떤 다른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영도자로, 지도자로 보고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혹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평정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매갈이 빠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했겠죠. 메시아가 아닌 것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아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올 수 있느냐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어떠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자녀가 축복받고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믿는다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 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오히려 저 강도, 십자가에 죽여야 될 강도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종려주를 맞아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표적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저 안에 깊숙한 곳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힌 그 휘장, 두꺼운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성소가 열렸고 공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신앙으로 형성되는 영적 이스라엘 중심한 새 역사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언제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속물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허락하신 것이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싸를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까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실 때 시성식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다면 내게는 아직도 그 찢어진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휘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세상의 어떠한 욕심이 내 휘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이 휘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이 휘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휘장을 만들어 놓고 가로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왕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휘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근본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휘장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피로 매번 드려야 했던 제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끝났고 이제 죄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속죄의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못 박은 자가 증언하는 광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로마의 군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중대장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구경으로 온 것도 아니고 놀러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똑똑히 잘 받고 관찰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입에서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가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백부장은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언이 될 수 있고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형을 많이 해봤을 줄 압니다. 어떤 죄수들은 마지막 순간에 비굴하게 정말 그 생명을 투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어쩌면 굴욕 그러나 그 반대로 위험이 있고
어쩌면 나약함이 있었는데 그 반대로 놀라운 권능이 있고 이와 같은 묘한 조화를 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 누구길래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합니다라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죄로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문만 들었지만 소문을 들었던 그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나타난 증거를 보고 그에게 큰 변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은 직접 자신이 체험했을 때만이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어왔습니까?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이 내 안에서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 신앙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부정을 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체험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 모든 것을 잊게 한 자로 믿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요 영의 눈만 열려지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실제의 체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영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종려주의는 무엇이고 고난주간은 뭐고 부활주의는 뭔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겠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 것인지 매년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그냥 연례적인 그러한 행사에 불과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늘 부릅뜨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핑계를 대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희생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고, 그를 바라봤던 저 백부장마저도 그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옆에 있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도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십자가의 증거, 이 증거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생명이 열려지는 길이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 박은 자의 십자가 밑에서 변화된 백부장, 내가 못 박았던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마음이 열렸던 그 백부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 옆구리에서는 창우리에 모든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부활주일 사랑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돌아온 부활주일을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가 많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많은 공파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사회는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속히 거둬지게 하시고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을 이제 치시려고 할 때 모세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의 그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릴지언정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저들을 살리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풍일하게 주시옵시고 온 땅에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아버지여 주여,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속히 이제 평안해지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부활주일이기에 부활주일은 교회 와서 다 교회 와서 11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식사는 하지 않고 그리고 성찬식도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교회에서 그 대신에 각 가정에 좀 약소하지만 좀 준비해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스크 다 쓰고 오셔서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5일은 총선입니다. 국회의원들을 투표하고 또 정당을 투표하는 그러한 총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뽑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149장 찬양합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가슴
속한 요셉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열의 공로 힘내봐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난 멸류관 의뢰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섭리와 이 시간도 역사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예배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안산 양물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